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우리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이기도 한데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 끝으로 옮겨주세요. 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선포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칫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이 연두색으로 칠한 것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그랬어요. 우리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또 내 언약, 내가 너를,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디까지 유효하냐면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까지. 그리고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번 리더 메시지부터 정리를 좀 하면요. 글꼴이 깨지는구나. 원단 메시지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유배된 죄인에게 사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파발 또는 보발꾼이라 했죠. 지금 우리 렘넌트 같으면 전화하겠지. 소식 전할 때 편지 보내든지 SNS 하든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 말을 태워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멀리 못 가니까 하루치 열심히 빨리 달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바톤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 메시지 핵심입니다. 교회사와 성경 역사 속에 바톤을 가진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로 리더 수련회는 1강부터 해서 4강까지 있었고요. 핵심 메시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의 특징은 24 하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과 24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져가야 될 바톤이 있는데 이 글꼴들이 다 깨지는구나. 기도를 24 누리는 바톤을 가져가야 됩니다. 24 누리려니까 노동처럼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는 24 바톤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합니다. 기도, 행복 24 바톤이에요. 렘넌트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하실까요?
기도 행복 24 바톤. 그러면 이 바톤을 언제 누릴까? 이 바톤을 언제 누리느냐? 24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리는 겁니다. 항상 누리려니 기도를 힘들게 애써서 하면 안 되죠. 평안한 가운데 또 힘을 얻고 심지어 휴식이 될 정도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많은 전도자가 있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깨닫고 전달한 전도자는 많지 않았어요. 많은 설교자가 있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설교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행복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우리처럼 행복한 기도가 뭐지? 힘들지만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기도를 찾고 누리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을 누리고 있다 보면 중요한 사건, 일,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1번을 하고 있어야 2번이 일어날 때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이 1번 항상이 안 되고 있으면 언제 기도하죠? 문제 만나서, 어려움 와서, 고통당해서. 예컨대 박혜인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항상이 안 되고 있다가 덜커덕 문제 만나서 기도하려면 당황스러워요. 문제 해석이 잘 안 돼요. 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황성욱 집사님 얘기가 주치의가 뭐 얘기하는데 그 주치의가 뭐 렘넌트라고 그러고 그 누군가 했더니 아니 세상에 신용관 목사님 아들이 주치의라는 거예요. 그건 깜짝 놀랐어요. 그래 병원 소식을 자꾸 그 조장로님이 받는다 그러길래 그 남의 의사한테 또 다른 닥터가 연락해갖고 지금 환자 상황이 어떠냐고 자꾸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을까? 참 그래도 감사하다, 관계가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치의라는 거예요. 신경인 닥터가 신용관 목사님 아들이고 박혜인 집사님의 주치의래요. 게다가 그 바로 윗급은 조장로님의 동생이래네. 그러길래 그럼 이거는 끝난 게임이구나.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대부분 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계명대 동산병원에 도대체 의료인이 얼마나 되는가, 닥터가 얼마나 되는가. 한 400몇 명까지는 체크됐는데 그 다음엔 지금 현실을 모른대요. 그래서 병원에 직접 연락해 보래요. 내가 AI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0여 명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아니 500여 명 의사 가운데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박혜인 집사님 몸의 기관이 한두 군데예요? 근데 하필이면 신경인 닥터의 전문 분야인 췌장과 관련되고 딱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다른 데 문제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항상을 하고 있어야 중요한 사건, 일, 현장 생겼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항상 안 하고 있으면 이거 할 때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와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24를 누리고 있으면 중요한 사건, 일, 현장 만났을 때 뭐가 되죠?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25가 되는 거예요. 기도 능력 25에 바톤을 갖고 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넘어선 전도제자,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내 곁을 떠나겠냐 이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떠납니까?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렇게 남은 12제자들 가운데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아닌 전도 제자로 바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항상을 누리고 있다가 중요한 사건 문제 만났을 때 해석이 달라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첫 번째 1번을 잡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던 게 바뀝니다. 2번 중요한 사건을 만나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이러니까 세 번째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체질?
모든 것이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1, 2번이 돼야 3번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평상시를 누리고 있으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오히려 복음의 뿌리를 내려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내 입장으로 볼 때는 기복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보면 전부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완성. 우리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완성의 영원이라는 바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세계화 제자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 후대에게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작은 데서부터 실행했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24, 25 영원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래와 후대를 남길 수 있는 미래화 제자라 합니다. 이게 리더의 4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항상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마치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이 없으면 안 되죠. 승객은 나침판 필요 없어요. 다락방 속에 제가 있으면서 나는 승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창문 내다보니까 좋더라고요. 야, 은혜되네, 좋네.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나침판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되는데 위에서 쳐다보고 상하 좌우가 어떤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선장은, 항해사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은 항상 우리 랩런트들 나침판 알죠? 어른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나침판은 항상 정남 정북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정남 정북을 딱 맞추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24기도예요. 항상 하나님하고 통화 중, 그게 24기도입니다.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하고 통화 중 하는 이 기도를 갖춰야 돼요. 터득해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일, 사건 만났을 때 내 머리 구조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보호자의 능력이 마치 칩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시죠?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칩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예요. 칩이 심겨지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사건 만났을 때 뭐로 작동돼야 되느냐? 보호자의 칩, 보호자의 능력으로 작동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처소가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영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걸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삶에서부터 24기도를 자꾸 누리는 겁니다. 삶에서 24기도를 자꾸 누리다 보면 300%를 준비하게 돼요. 왜 300%냐? 나에 대해서는 전문성,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또 현장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성,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해야 돼요. 현장에 꼭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되는 것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뭐가 300%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100%씩 300%를 말합니다. 나하고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이게 300%예요. 전에는 300%를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딱 맞는 전문성, 그리고 현장, 사람들하고도 맞아야 돼요. 현장성. 그리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시스템. 이걸 갖추다 보면 산업에도 24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 행복의 24바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다 보면 보호자의 축복을
문제 사건 만났는데 오히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생을 놓고 보면 박혜인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죠. 그죠? 저 그래서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못 알아듣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얘기했어요. 한빛 RUTC에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시는 과정이 있어 왔거든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랬고 이성주 장로님한테도 그랬고 있었어요. 이성주 장로님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 S병원으로 갑자기 막 가실 때 있었고 병원에 4개월도 있었고 내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박혜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중직자, 사역자 하나님이 아주 세트를 맞추셔요. 증인들을 세우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777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하고 있던 것에서 문제 사건 일 만나니까 특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장 속으로 가져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뒤에 기도가 빠졌어요. 글씨가 퍼져서 그러네. 현장 기도. 이걸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이 아니라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체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777이 망대가 되고, 망대가 된다는 말은 높이 올라서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골목에 서는 게 아니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서 쳐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여정 가는 길이 되고 중요한 일 사건 만났을 때 시간표 이정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이 망대는 플랫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 일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면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모여드는 망대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여정이 워치타워, 다른 사람 지켜내는 파수망대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 안테나,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고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보게 하고 눈뜨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게 하셔요. 그러다가 40일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셔서 말씀하셔요.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는 10일. 이것 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주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정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갖춰지니까 어느 날 기도가 24, 25 영원히 뚫리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걸 놓고 작은 실천한 것이, 비디오 옮겨주세요, 후대 RUTC 운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7망대가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7망대가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돼요. 영원한 기업. 글씨가 또 이게 깨지네요. 7여정이 와치타워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7이정표가 안테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여기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남겨져야, 남아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바톤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 행복의 24바톤, 문제 만났을 때 기도 능력 있는 25바톤, 그러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기도 완성의 영원 바톤, 이걸 가지고 작은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기도 실행의 24, 25 영원으로. 그러면 어떤 비밀을 가져갈 것이냐? 비밀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10가지 비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그래서 독립. 그리고 뒤에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 가진 사람은 눈앞에만 맴돌지 않아요. 역발상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걸 살렸는데 전체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막도 괜찮고 광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자를 예전의 메시지로 보면 남은 자라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를 넘어서
쟤는 알겠니? 남은 자 넘어서는 남는 자, 능력을 덧입는 남는 자. 내일 기도 수업에 또 나와요. 남는 자를 넘어서 그 다음엔 남을 자, 남을 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을 자예요. 흑암 정복할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를 넘어서 또 그렇죠. 후대를 남길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렘넌트라는 것이죠. 요 제자의 흐름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비디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리켜서 C, 커버넌트라 그래요. 이 언약을 가진 거예요. 제자, 전도자, 세계화 제자, 미래화 제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언약의 길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전, V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늘 마음 가운데 꿈을 꿔야 돼요. 드림을 꿔야 하는 거예요. 항상의 드림,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항상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사건 만났을 때 거기 잡히고 메인 게 아니라 중요한 꿈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미지, 나침판, 그리고 보좌의 칩, 처소, 이런 이미지를 자꾸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실천할까? 프랙티스죠. 그래서 이걸 CVDIP. 메시지를 이렇게 쭉 내가 정리해놓고 보니까 그 안에 CVDIP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CVDIP는 제가 가필한 거에 넣은 겁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도 그렇고. 리더 대회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바톤. 예전에는 바톤 그러면 복음의 바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 근데 진짜 이 전도운동이 후대로 가려면 이 바톤은 기도로 넘겨줄 수 있어요. 기도로 넘겨줘야 돼요. 어떤 기도냐? 24, 25 영원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대회 메시지는 역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말씀이에요. 리더 메시지는 바톤 가져가라. 그러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말씀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유목사님, 신목사님 말씀하시는 복음도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천지란 말은 하늘 땅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뭐에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갔죠? 뒤로 좀 넘겨보세요. 뒤로. 안 먹히는데? 네.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PPT 잘 안 먹히는데? 네,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구분은 되나? 통하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 계시고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요. 물질 세계는 만물, 생물, 동물, 광물, 식물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영의 세계 만든 것도 아니고 만물에게만 속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요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28절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이 위치에는 관계가 따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이 만물에서 나오는 거 복이 아니에요. 틀린 것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물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은 필요로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이런 상태와 관계를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에게 왜 타락과 실패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 사단의 출현으로 원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자기 자리를 쫓겨나서 만물 속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 합니다. 여기 있는 인간은 이게 창살이 되고 감옥이 돼요. 혼돈공허 흑암의 깊음 중에 있게 됩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위에서 길을 여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듯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로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통하도록 된 겁니다. 구분은 되나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구분돼요. 그러나 통하도록 어디에서만? 그리스도로만 통하도록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통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단절된 겁니다. 그럼 이 바탕 네 가지 원리예요. 창조 원리, 타락의 원리, 회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바탕을 놓고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여기서 24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24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돼요. 세상 속에서는. 위로도 앞으로도 밑으로도 이 24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24는 이 24가 아니에요. 어떤 24죠? 여기 24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24는 뭘 해도 이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24는 영원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24인 거예요. 영원히 25로 그리고 24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로 향할 수 있는 그 24인 거예요.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24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24는 24예요. 여기서도 성공해요. 그러나 일생의 성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고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24는 원래 인간에게는 이 흐름이 있는 인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바탕에서 보십시오. 창세기 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이 보좌의 영을 가지고 계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통하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요. 밝은 태양빛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다?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완전해야 만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 쪽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행해서 하나님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후손과 땅입니다. 여기 후손 그리고 땅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24를 누리는 기도를 아까 뭐라 그랬죠? 재현아 혹시 기억나니? 아까 항상 24를 누리는 기도를 뭐라 그랬어? 기도, 행복, 24. 맞습니다. 기도, 행복, 24. 요 바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요 바톤을. 이거 항상을 누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 사건, 현장, 문제가 생기면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능력, 25. 보호자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25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기도, 능력, 25의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평생과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 완성, 영원의 바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린다는 말은 내 삶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4.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기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리고 있다가 일, 사건, 현장을 만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은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요, 성경에서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4개.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고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고 제가 여기 쓰는 거 전부 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장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핵이 2가지라니까요. 뭘 약속하셨냐면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기업인 여호와를 향하면 우리 후손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 이렇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지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보면. 이렇게 그린 거 이해하시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의 나라가 꺾이고. 이걸 두고 살아가는 힘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1강입니다. 그 대회 메시지에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기도 행복 24 살아가는 힘을 누려라. 어떻게 누리냐? 2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2가지 생명선에도 저것 갖고 표현해 볼게요. 2가지 생명선. 사람의 몸은 24의 영역에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몸은 24인데 나는 24를 벗어날 수 없는데 내 개에 있는 기능 속에 24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관, 기능 가운데 24의 영역, 만물의 세계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은 24에 국한되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래해서 온데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넘어설 수 있어요. 25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내 영혼은 영원과 관계 있습니다. 25의 영역을 넘어서요. 이거 이해되세요? 몸은 24의 영역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25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저 영혼, 한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육신 세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 기도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닫혀있던 24 있죠? 거기서 하는 게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기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모든 종교 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24의 기도예요. 뭘 해도 아무리 공로를 닦고 아무리 그 3000배를 해도 24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뭐냐면 이걸 연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의 기능이 뭘까요? 그게 뇌입니다. 뇌. 이 뇌를 여기다 쓸 게 아니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뇌. 내 생각과 마음이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몸에 있는 기능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뇌가 주관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뇌가 공급되는 양분이 뭐냐 하면 호흡이란 말이에요. 산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2가지 생명선입니다. 몸을 살리는 생명선은
뇌를 살리는 호흡이고 내 영을 살리는 생명선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호흡 이 두 가지가 생명선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유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참 좋습디다 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생명선의 관계를 보니까 야 이거 엄청난 거였구나. 우리가 누리든 못 누리든 그 원리는 알고 있고 갖고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깊이 누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다가 찾아낸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성경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 순례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례 현장 속에 계속 24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를 실어버린 거예요. 그게 24 기도의 출발이 됐던 거죠. 이게 지금 찾아져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거리로 와줬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걸로 틀림없이 하시겠다는 사인인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근본의 내용이 찾아진 것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 우리 삶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도 찾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걸 하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 힘을 두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나의 영원한 기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 이스라엘이 기업이요 237 나라가 기업이요 5천 종족의 후대가 나의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나와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다가 일 사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야 세상 바꾸는 힘이 돼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제한된 집중. 문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 그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앞뒤 전후 좌우가 전부 복음 때문에 만나는 복음 원네스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님도 과거에 그런 집중해야 될 시간표 주셨던 게 본인 평생의 기도에 선택된 집중이 된 거죠. 아마 이장로님에게도 그렇겠죠. 제게도 그런 기회가 제한된 집중의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제게는 완전히 제한된 집중이었어요. 근데 이 제한된 집중을 제가 하고 나니까 저는 지금 풀려가지고 온데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된 집중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17나라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선택된 집중이에요. 그럼 그게 앞뒤 전후 좌우 하나님의 필요를 만나는 원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바꾸는 힘. 그래서 25 보호자의 플랫폼이 7망대로 딱 만들어지고 25 하나님 나라의 파수망대가 7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정표만이 아니라 이게 보좌의 능력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울 필요 없어요. 왜?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표를 못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야 돼요. 저기 24 행복으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그리고 25로 세상 바꾸는 힘을, 그리고 영원으로 시대 바꾸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CVDIP. CVDIP 특징이 뭐죠? 미리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땡겨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통하니까, 영원히 통하는 길이 됐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니까 뭐가 유산이 되냐? 땅끝이라는 유산. 여호와만 나의 기업 작품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땅끝이. 어떤 땅끝입니까? 저 기업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유산으로 237 나라 강대국을 전도 회복하고 5천 종족 시대를 여는 이 영원한 유산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과 관련된 성경을 또 다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업과 유산이란 말이 사실 같이 많이 쓰여요.
뜻도 사실 거의 같아요. 기업이나 유산이나.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업은 법적으로 내 것의 소유가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상속된 거,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죠? 양자 삼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뭐냐?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그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게 통하는 게. 그럼 이 기업을 내가 법적으로 얻은 거예요. 신분 권세 법적으로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죠? 초창기 때 여러분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많이 받으셨죠? 법적으로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유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법적으로 재산권이 된 것에다가 정신적 가치관, 세계관,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거를 포함해서 유산이라 그래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잖아요. 그럼 세계문화유산은 건물 좋고 땅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 가치관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세계문화유산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기업은 법적 개념이에요. 유산은 그 법적인 것에다가 가치관, 의미, 철학, 사상 이런 게 포함돼서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만들면 그게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영원한 유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을 포함시키면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묵상운동해라. 묵상운동 24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새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대회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3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한빛 RUTC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타고냐로 담으세요. 제가 PPT 그림으로 만드는 이유는 연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톤을 가진 대회 리더 메시지, 그리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가는 대회 메시지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계속 인도받을 부분입니다. 한빛 RUTC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붙여놓고 마음에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빛 RUTC를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그리로 가야 될 길들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몸소 체험하는 증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절대 여정이 됨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